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뺄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기적에 이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기적을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미 1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디에나 있고 귀신의 활동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게 되는지 그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들어있어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존재인 귀신들의 존재, 그리고 그 귀신들의 활동,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귀신들과의 관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의 온전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 존재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혼은 과연 귀신과 상관이 없는가?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가?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귀신을 제압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죠.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주 상세하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혹은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보면은 동남쪽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를 사육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상륙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죠. 첫째는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체적 조건도 중요하고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영혼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인간 외에 또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점이죠. 사탄과 귀신의 존재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과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럽다고 하는 이 단어 아카사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사이로라고 하는 깨끗하다는 의미의 이 단어에 부정접두사 알파가 붙어서 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unclean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더럽죠. 영적으로 더럽혀진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헛소리를 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쇠사슬로 매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한 행동을 하고 무서운 힘이 나타났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을 자해하여 상처를 입혔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모양이 그래요. 내면을 보면 더 심각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대인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 사회에서 퇴출된 상태에 있어요. 귀신들은 결코 좋은 목적으로 인간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종으로 부립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인간을 영원히 파멸시켜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착한 귀신은 없어요. 가끔 보면 만화가들이 그린 귀신의 모습 보면 뿔 달린 귀신, 때로는 착한 일도 향하는 귀신, 그런 귀신은 없단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사망자가 되게 합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은 사람의 모습이 귀신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이러한 존재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과 마주친 귀신의 반응이에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어요. 귀신의 영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고 알았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도 결단코 예수님께 대들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굴복할 뿐이죠. 귀신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헬라어 성경에 보면 TMOE 카이소이, 이게 MOE 카이소이라는 건 나와 당신, 그리고 T라고 하는,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붙어 있어요. 나와 당신, 무엇이, 왜? 이런 의미죠. 그래서 NASB 성경에 보면 What do I have to do with you?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관련, 관계가 있습니까? NLT라고 하는 성경에 이렇게 풀었었어요. Why are you interfering with me? 왜 내 일을 방해하나요? 왜 내 일에 상관하십니까? 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취지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과 상관이 없어서 한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하려고 오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귀신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쫓아내고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세상 종말에 나타나셔서 쫓아내실 그 일이 주님의 일인데, 아니 왜 벌써 오셔서 우리 일에 간섭을 하십니까?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려 오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범죄의 사실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도 역사를 해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를 멸하시죠.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이 사탄을 아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 종말에
마귀가 어떻게 결박당하고 멸망당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잠깐 노일이라는 것은 종말에 잠깐 노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박당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근데 이 모습이 상당히 뻔뻔스러워요. 왜냐하면 귀신 자신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인격을 말살하고 그 사람을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님이 언제 귀신들을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귀신이 괴로운 것이지 주님이 일부러 괴롭히신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괴로워합니다. 여기 괴롭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torture라는 말을 씁니다. 학대, 괴롭힘. 그러니까 귀신들이 볼 때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귀신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사탄의 역사도 어떤 귀신들도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귀신들을 괴롭게 하고 귀신을 오히려 멸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귀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장면,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령을 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8절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주님은 먼저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주님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풀어주려고 오셨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영혼을 풀어줘! 더 이상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랬을 때에 귀신은 주님 앞에 꼼짝하지 못했어요. 쫓겨갔죠. 주님이 귀신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주님이 귀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처벌하시기 전에 귀신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귀신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로마의 군대 시스템으로 치면
일개 군단이에요. 레기온, 군단. 일개 군단이 대략 6천 명의 보병과 120여 명의 기병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군단 병력이 한 사람 영혼 속에 작용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만큼 귀신들이 우리 인간의 삶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람 사는 곳에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못지않는 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혹시라도 여기 일개 군단이라고 했지만 몇 개 군단의 귀신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치 보초병을 세워놓듯이 영적으로 깨어서 귀신의 역사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귀신도 내 삶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분명히 분별을 하시고 대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자신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귀신들은 한시적 존재들입니다. 세상 종말에는 다 결박당해서 무조건에 봉해질 존재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에게 무조갱에 들어가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예언을 해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은 세상 종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그들을 결박하고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오늘 예수님께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를 제발 이 지역에 머물게만 해주세요. 성경은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이 어디예요? 인간 세상이에요. 인간의 영혼. 귀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들은 가다라 지방에 그냥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귀신의 두 번째 요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돼지는 여러 곳에서 방목이 됐습니다. 많게는 수백 마리씩 또는 몇십 마리씩 이렇게 놔 길렀는데 이 거라사 산피탈 지역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어요. 그 오늘 말씀 보니까 2,000마리예요. 근데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했다고 얘기를 했을까? 주님께서 한 사람 속에서 쫓아내신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 자원해서 돼지에게로 갈게요.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에게로는 안 가겠습니다. 돼지에게로 갈게요. 그때 왜 하필 돼지입니까? 돼지는 인격체가 아니죠. 영혼도 없고요. 그런데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이 귀신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물론 영적인 인격체인 사람 속에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비인격체인 동물 속에도 사물 속에도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혹은 이런 짐승 속에도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상 반응이 나타났죠? 돼지떼에게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산비탈로 내려 달려가더니 바다로 다 빠져 죽었어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잠깐 시험에 들어요. 주님이 왜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하셨을까? 아깝잖아요. 돼지 2,000마리요. 돼지 기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인가.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죠. 보세요. 한 사람의 미친 영혼이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대신 2,000마리의 돼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돼지 2,000마리는 죽이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돼지 2,000마리냐? 한 사람의 영혼이냐?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마리 돼지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한 사람의 미친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이 2,000마리 돼지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소중함을. 이 2,000마리 돼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 놀라운 가치들을 2,000마리 돼지가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돼지 2,000마리의 시험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무궁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것을 주님의 소중한 가치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수천 마리의 돼지떼라 해도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2,000마리의 돼지떼를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의 가치,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고 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잃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죠. 돼지 치던 자들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돼지 치던 사람들이 와서 읍내로 와서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죠. 저 무덤 속에 미쳤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온전해졌습니다. 말짱해졌습니다. 헛소리하고 소리치고 자해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아주 온전해져서 점잖은 사람이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귀신들이 돼지한테로 들어가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2,000마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헬라어 단어로 포베오라는 말이에요. 영어에 포비아라는 단어 있죠? 공포, 두려움. NASB 성경에는 they became frightened. 놀랬단 말이죠. 놀래 자빠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놀래 자빠질 뻔했다. 미쳤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두려웠고 돼지떼가 몰수한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돼지 2,000마리 죽은 거예요. 여러 마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저 예수란 사람이 이 마을에 머물면 이 마을의 가축은 다 죽겠구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낼 때마다 가축이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동네가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 혹은 귀신 들렸은 사람의 고침받은 그러한 것, 그것도 두려운 일인데 더 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은 재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죠? 주여 떠나주세요. 이 마을에서 제발 나가주세요. 다시 당신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 소중한 기회에 그들은 그 이후로 아마 2번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구원의 기회인데요. 그 예수님을 대면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떠나주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돼지 2,000마리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돼지 2,000마리를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돼지 2,000마리. 따라하세요. 돼지 2,000마리. 예, 그 돼지 2,000마리가 문제예요, 항상. 예. 미친 사람을 고치든지 말든지 돼지를 죽게 한 게 너무 억울해요. 영혼이 잘 되든지 말든지 정신이 온전해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보다 재산이 중요했고 사람보다 돼지가 중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돼지가 죽는 것, 재산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는 아까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소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는 점, 결코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내가 가진 중요한 모든 것보다 결코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참 불행한 거죠. 주여 떠나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이 사람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치유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가서 먼저 일부터 해라. 그것은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여기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렸던 사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내게 일어난 일이 뭔가 그걸 알리라는 거죠. 간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교리책에도 모르죠. 삼위일체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니 무슨 교리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성경도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경을 알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성경도 잘 모르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미쳤던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꿨어. 이거는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쳤던 내가 완전해졌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증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내게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증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사 하면 저 바다 건너가는 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만나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위대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겪은 일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자기가 주님을 체험했던 일, 마음에 간직하고 간증합니다. 고넬료 집에 파송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 역사를 알립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도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마가에게 자신이 겪은, 예수님을 만나서 겪은 이야기를 다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와 만나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죠. 가족. 온 세상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가족에게 알리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인데 다 어디로 파송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사는 가장 가까운 현장이 가족이거든요, 가정.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족 속의 선교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온 가족의 선교사다. 예, 가정 속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변화가 왔어.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해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보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되고요. 가족 전도는 가족 전도에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람 보면은 가족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는데 가족에게 가서 알린 게 아니야. 온 데가볼리에 다 알렸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그 지역, 이방인의 땅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기 전에 보냄받은, 바울 사도가 바다 건너 저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들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알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뿐 아니라 또 저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오늘 이런 주님의 선교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은 선교사이기 전에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냐를 알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상태가 삶을 좌우해요. 행복과 불행은 신체적 조건이나 삶의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상태에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에요. 마귀. 이 악한 귀신이 인간의 영혼 속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는 건 죄를 진단 말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세상에서 나쁜 짓 하게 하고 신체적으로 병들게 하고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멸하려고 오신 분입니다. 귀신은 한시적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을 멸망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의지할 때 이 언제 어디서나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꼴씬도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강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내 인생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이기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들이 귀신에게 한 명령이 뭐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런 영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100% 제압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